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위기는 좋은 말은 많은데 본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의 위기가 좋은 말은 많은데 좋은 본이 없다는 것. 무슨 말이죠? 우리가 감동적인 시를 쓰는 시인들 많고요. 또 아주 좋은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작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명언들도 많이 있고요. 또 좋은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말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본이 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좋은 말들은 많습니다. 다 맞는 말들이죠. 그런데 그 정작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사람들은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영적인 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러 성경의 인물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라고 말만이 아니라 본이 되는 그러한 인물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인물들 역시도 저와 여러분들과 다름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필요한 죄인들인 것은 맞지만 이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 믿음의 행위들은 우리가 충분히 마음에 새기고 본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인물로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4절 말씀을 한 절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에 만든 인간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두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요.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그 기름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제사를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땅히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출발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예배이죠. 기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빼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말이 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어떠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실까? 오늘 우리가 이 아벨에 드린 제사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시고 또 우리 모두가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고 받으십니다.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으십니다. 사람을.
우리가 창세기 4장 4절에 있는 말씀 화면에 보시면 제가 기록해 놨는데 이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지금 이 사람과 제물을 나누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이라고 하는 인간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바꾸면 하나님은 아벨의 마음을,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제물도 받으셨다 이 뜻이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려서 받으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 이렇게 예배당에 올라왔습니다.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 오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교통도 불편하죠. 우리 교회 올라오는 길이. 그냥 그래도 올라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또 지금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가려서 받으십니다.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분이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분이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는 다 한 장소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각 드리는 예배자를 보신다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습니다.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뭉뚱그려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러면 형제니까 같이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마음은 받으시고 가인의 마음은 거절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좀 모호하죠. 어떻게 드렸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받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의 예배는 각각이에요. 물론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각각 보시고 가려서 받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며 나올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앉아 있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신천지라는 이단 아시죠? 그 신천지도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거기는 예배를 아무나 못 드립니다. 출입증이 있어야 돼요. 바코드,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만 예배에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만 14만 4천 명이라고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천지는 그 예배를 들어오려고 하면은 일정의 공부를 해야 되고 과정을 밟아서 어느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그 신천지 예배에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증을 줍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들은 그 예배를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증이 되기 때문에 예배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드리려고 열심히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자격 조건을 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입증을 받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감격이고 영광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우리 정통교회는 조금 달라요. 정통교회는 예배의 인원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한한 사람이 있습니까? 앞에서 장로님께서 인사하시는데 들어오지 마세요, 당신은.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이단 아니면 없죠. 그런 거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요. 술 취해도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정통교회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병폐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에 대한 감격과 영광이 없어요. 당연히 그냥 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 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감사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나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정통교회의 큰 병폐입니다. 여러분, 이거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가장 기초가 잘못된 일이에요. 고쳐야 됩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좀 심하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원래 우리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토요일 밤늦게까지 술 먹고 춤추다가 오늘 이 일요일 아침에는 좀 늦잠 자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저만 그랬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냥 취미생활하고 다녔을 겁니다. 내 멋대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거룩한 주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감사할 일 아닌가요? 내가 뭐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감사의 마음을 꼭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자격 없어요. 저도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지만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앉도록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감사의 마음을 꼭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어떠한 마음을 가짐이 필요한가? 두 번째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죄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사죄의 은혜. 그리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많이 상처도 받고 많이 마음이 괴롭고 불안한데 이 마음을 좀 치유해 달라고 치유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한 주간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죄의 은혜, 치료의 은혜, 또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는 은혜,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냥 설교 한번 들어보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간혹가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예배 시간 늦지막하게 오십니다. 시간이 다 되고 늦게 오셔요. 그리고 돈 옆에 사람과 인사하고 그냥 앉아 계셔요. 아무런 다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것이 이렇게 느껴져요. 찬송도 안 부르시고 기도도 안 하시는 듯 합니다. 설교 시간에 그냥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는지. 그런 분들이 더러 계셔요. 저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과연 이분이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가? 이런 의심이 들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좀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잘 모르겠어요. 앞에서 서 있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저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 기억하십시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예배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마음을 받으셨고 가인의 마음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 둘째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두 번째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재물보다 뭘 보신다 그랬죠? 사람의 마음을, 그걸 받으신다 그랬죠? 두 번째는 드리는 것을 봅니다. 예물. 오늘 시브리서에도 예물을 증언하셨다 그랬는데 예물을 받으시는데 그냥 예물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물을 받으십니다. 다시 창세기 4장 말씀 우리 화면에 보시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봅시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벨은 첫 새끼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여기 보니까 땅의 소산으로 가인은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그랬고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아벨이 양의 무엇을 드렸다고요?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이 낳은 첫 새끼를 드린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벨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존경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더 높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밥을 먹을 때에 밥을 먼저 뜨고 국을 떠서 누구를 먼저 줍니까? 애들을 줍니까? 아버지를 먼저 줍니까? 아버지를 주고 연장자를 먼저 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무서워서 그래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집에 가장이니까 먼저 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생선 잡으면 제일 좋은 부위를 어른들에게 먼저 줬어요. 그랬죠? 그게 존경의 마음인 거죠. 존경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먼저 떼어드린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다못해 차를 대접할 때에도 먼저 존경을 담아서 먼저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민인기 집사님 계십니다. 아시죠? 지금 몸이 아파서 교회를 지금 계속 못 나오고 계시는데 이분 집에 가보면 그 산 밑에 그 돌밭을 갈아서 텃밭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야채를 많이 심으시는데 이분이 호박을 심고 나서 그걸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호박이 처음 나서 목사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래요. 처음 난 거는 저에게 갖다 주려고 그래요. 이분이. 그걸 가져오셔요. 80세가 훌쩍 넘으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제가 호박을 갖다 드려야죠. 그게 인지상정이고 맞는 것 아닙니까? 예의죠. 근데 이분이 저에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처음 난 거니까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처음 난 것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아벨이 양의 여러 새끼들이 있지만 처음 낳은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자기 자신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우선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고 존경했다는 마음으로 최고의 것을 바친 겁니다. 그리고 첫 새끼만 드린 게 아니라 기름도 드렸다라고 그 뒤에 써 있습니다. 기름을 드렸다. 여러분 기름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시대의 가장 좋은 부위가 기름이에요. 우리는 그냥 등심, 안심이 최고 좋지만 그 구약의 제물을 드릴 때는 소를 잡으면 제일 좋은 거는 기름입니다. 기름.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고기는 제사장이나 그다음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고요. 기름은 손대면 안 돼요.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벨이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을 드렸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정성을 다하여 가장 먼저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순서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순서가 있어요. 드리는 순서는 뭐가 있느냐면 찬양, 찬송.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를 드리죠. 또 세 번째는 헌금을 드립니다. 예물. 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뭘 받을까요? 받는 순서는 뭐가 있을까요? 말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요. 또 마지막 축복. 하나님부터 받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즉 찬송과 기도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아벨이 첫 새끼와 기름을 구별하여 드리듯이 우리도 최고의 찬송과 기도와 최고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한 곡 부를 때에도 마음을 다하여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사를 마음을 거기에 내가 담아서 고백하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도 잘하네 못하네 화음이 맞았네 틀렸네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이들의 찬양이 나의 마음을 함께 담아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그렇습니다 아멘 하면서 함께 마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겠죠. 아까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예물을 드릴 때에 아무거나 드릴 수 없죠. 최소한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드릴 때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갑에서 그냥 드리지 마시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기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헌금 시간이 갑자기 오는 것을 모르고 헌금 시간이 되면은 지갑을 꺼냅니다. 아이고 헌금 있구나.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이 지갑에 10,000원짜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 50,000원짜리만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벌컥벌컥 들어요. 그러면 마음이 막 제발 10,000원짜리가 있기를 1,000원짜리가 있기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나쁜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데 최고 작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하시고 하고 또한 그의 기름을 떼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송, 최고의 찬송, 진정한 기도 또한 마음을 담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벨의 믿음의 행위, 그가 드렸던 예배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일일까요? 지금도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주일 낮 예배, 이제 오후 예배는 안 드리지만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요. 또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합니다. 그 수많은 예배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예배들을 드리나요? 근데 그 예배 중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뭘 그리 큰 대단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면 복 준다고 그러는데 은혜 주신다고 하는데 뭐 예배를 한 번 드려봐요. 그게 무슨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뭔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배 한 번 제대로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예배 한 번 제대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반드시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것처럼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왜 은혜가 없고 왜 복이 없는 것일까요? 예배 한 번을 제대로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년 동안 많은 예배를 드려와도 그 예배 한 번을 제대로 못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화면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여러분 아벨이 예배 한번 잘 드렸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죽었어요. 자기 예배 안 받았다라고 분노했던 형 가인이 동생을 질투하여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벨 억울한 사람이에요. 아니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렸다가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억울합니까? 안 됐죠. 차라리 하나님이 내 예배도 아벨의 예배도 안 받았으면 가인이 질투 안 했을 것이고 아벨도 오래 살았겠죠. 가인처럼 자손들 많이 낳고. 근데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렸다가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렇지 않아요. 아벨이 비록 죽었지만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그의 이름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처럼 그의 이름과 그의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고 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벨의 이 믿음의 행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행위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죽었으나, 그는 예배 한번 드리고 죽었지만 그 믿음이, 그 행위가 지금도 말하느니라, 앞으로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아벨의 행위, 이 믿음의 행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인류 최초로 죽은 사람이에요. 최초로 죽은 사람. 그런데 영적으로 눈으로 보면 아벨은 인류 최초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면 제일 오래된, 제일 짬밥이 많은 사람, 소위 아벨이에요. 아벨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교훈하느니라.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사람들에게 본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벨은 예배 한번 잘 드렸다가 형에 의해서 죽었지만 그의 행위는 지금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새벽에도 매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배 드릴 때 한번 제대로 드리십시다. 기왕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내의 손에 이끌려 나왔건 그냥 엄마가 나와라 해서 나왔건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냥 왔다 돌아가지 마시고 예배 한번 드릴 때에 좀 제대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에 임하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기도, 헌금,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예배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는가를 배우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건만 마음을 담아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못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껍데기 예배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주님 저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최고의 가치로 담아 하나님 앞에 정성스레 올려드릴 때에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